우리 사회는 실패를 통하여 얻을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격언 가운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 잘못됨을 2019년 에스크라이스 윙클 PC 바흐 박사는 그의 연구 논문 실패에서 배우지 않는 것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오히려 실패의 경험은 학습 능력을 훼손시키고 우리가 교훈을 얻을 기회를 저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을 연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 논문에는 왜 자신이 실패에서 배움을 얻지 못하는가에 대하여 한 가지의 원인을 주목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아에 대한 위협이라는 원인입니다. 자아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실패할 때 자기 존재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실패함을 통하여 내 존재의 모든 가치가 사라져버린다라는 위협을 느낄 때 그 위협은 실패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원인을 평가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아의 위협을 당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현 사회를 가지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현 사회가 사실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실패를 통하여 또 다른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실패한 자들을 실패자로 낙인 찍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실패했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라고 말하며 그 사람이 실패를 통해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격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실패의 이유를 들어 그를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시함을 받게 되어질 때 즉시 우리 속에 내 자아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면 그 위협감에 모든 것이 마비되어져 버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마비되어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한 가지 이야기를 그 연구 논문에 기재를 했는데 그 연구 논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남의 실패를 통해서는 교훈을 얻는다. 나의 실패를 통해서는 교훈을 얻을 수는 없는데 다른 이들의 실패를 통해서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위협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위협을 당하지 않고 상대방의 실패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네 하는 것들을 깨닫고 저 사람이 또 왜 실패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답을 찾아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또 이야기했냐면 타산지석 교훈을 삼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가지고 나의 좋은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을 통해 나의 좋은 것을 찾아나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연구 논문으로 발표하게 됐을 때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단편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연구 논문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이 연구 논문 속에서 주목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많은 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그렇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은 실패를 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 내 자아가 훼손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단지 마음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 훼손된 것이 믿음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실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실패 때문에 위축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실패에 위축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자였습니다. 이 실패의 사건이 얼마나 컸던지 사복음서 전체에 베드로의 실패의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졌습니다. 심지어 네 복음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이야기할 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실패는 예견되어져 있었던 것이고 그 실패는 사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록된 26장은 베드로의 실패를 더 두드러지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대조하여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록의 방법도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과 베드로의 세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며 베드로의 실패를 아주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을 하는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압박에도 주님은 진실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짓 고소를 예수님이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모습에 반대된 우편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마태는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최고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협한 이들은 여종 몇 명이었어요. 그 여종의 몇 명의 말에 그는 어찌합니까? 두 번째로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진리를 부정하고 그리고는 거짓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 자신을 향하여 항변하지 않는 예수님과 반대로 자신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거짓 맹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맹세라는 이것을 대부분의 신학자는 신성 모독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맹세는 거짓말을 하려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자리를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얌전하게 저주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즉 단지 저주한 게 아니라 저주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겪었고 너는 이제 개바야 라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저주하고 그리고 맹세하며 거짓 증언을 이야기하여 그 자리를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 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게 되어졌을 때 그 품에서 칼을 뽑아서 상대방의 그 귀를 잘라버릴 정도의 용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시몬아 네가 정말 복되구나 라는 말을 들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 그 용기 다 바닥에 던져버듯이 그는 철저하리만큼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당황스러운데 더 당황스러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6장이 베드로의 회복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말씀을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실패자가 맞아
베드로는 실패했어 라고 이야기하며 통곡하여 우니라 라는 말로 모든 것을 결론짓고 베드로의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사람이 실패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실패의 상황에서는 어떠한 말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가 베드로는 실패자야 라고 결론 지으며 그것으로 끝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27장부터는 무엇이 기록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이죠. 그러면 그가 다시금 회복되어져 수제자로, 선지자로, 사도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은혜를 보여주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배반하는 상황 가운데까지 내몰리게 되어졌을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태는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의 실패를 철저하리만큼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오늘 우리들이 실패라는 것을 겪게 됐을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역사는 아주 깊습니다. 놀라운 것은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실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동산의 그 모든 것들을 그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 행복의 자리에서 이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원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졌죠. 원죄는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또 그들만 실패했나요?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자였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첩이었던 하갈이 본처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당했대 방치했던 인물이에요. 집안 싸움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결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그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달려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지요? 지금도 그 후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즉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요? 아니요, 실패의 조상인 겁니다. 또한 선지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세워진 이유는 엘리 제사장의 악행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악행은 무엇이죠? 그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워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대로 방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버리시죠.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의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죠? 사무엘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도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버림받을 뻔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사람, 그럼 우리는 기도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능력 가운데 미디안의 모든 족속을 물리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나요? 아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그는 왕은 되지 않아도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자신의 절대 권력을 얻기 위하여 종교적인 엉뚱한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즉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어버렸던 인물이 기도의 사람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즉 기도의 사람 기드온도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지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 다윗을 위대한 별, 그래서 다윗을 추궁하며 다윗을 추앙하며 다윗의 역사들에 대해서 기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하나님이 금하신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그는 계획살인을 행했습니다. 아주 악한 죄를 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그는 엘리, 사무엘 선지자처럼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다 보니까 그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섰는지를 몰라도 그의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나죠. 그래서 아들과 아들이 서로 죽이고, 그리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지금 그게 위대한 다윗의 가정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즉 다윗도요 실패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실패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실패자라는 것이 아예 낙인이 찍혀질 정도로 마태복음과 다른 사복음서에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실패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가 놓쳤기 때문이죠. 사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자들은 마태복음 26장 35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제자들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됐죠? 심지어 겉옷도 벗어버리고 도망친 게 제자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모두가 다 실패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말입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러한 실패자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많은 곳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죠? 그것은 믿음 없는 모습처럼 보여질까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사람들도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당연히 실패하겠지요. 근데 우리는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성령이 충만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믿음 있는 모습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어떠한 실패도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부정하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두 번째 살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실패하는데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뭐뭐하지 않는 척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실패하지 않는 척. 여러분, 이런 불편한 모습이 교회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실패한 이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예요. 근데 그 실패 속에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걸 먼저 깨닫기를 원하세요. 왜 실패를 인정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죄인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됐어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제일 먼저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신앙의 여정의 발걸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주님께 손을 내미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순간을 인정하는 거예요. 실패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 실패했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실패자가 제가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자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실패의 모습을 인정하며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회복의 역사를 두 번째로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실패자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실패를 통해 인정하고 주님, 제가 실패했어 라고 말할 때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한 여러분들의 인생일지라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어찌할 수 있지요? 베드로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어요. 우리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즉시 순교할 각오를 폈어요. 지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됐죠? 완전히 실패했죠. 근데 완전히 실패했는데 마태는 어디에 그를 주목하며 말씀을 정리하냐면 마지막 절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통곡하다라는 이 단어와 동일어가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을 의지하다가 실패했고, 그리고 그 실패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저주하며 완전히 바닥까지 친 인생이라는 것을 비로소 그 실패의 자리에서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그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정말 귀한 모습이지만 어려운 모습이에요. 왜 그렇지요? 대부분 실패하게 되어지면요, 주님을 떠나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날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제가 실패하기 전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아니었어요. 그는 실패를 주님 앞에 인정하며 그 주님 앞에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며 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를 듯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지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너무 크고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하여 기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어요. 뭘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형을 바라보며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실패하게 될 텐데 그 실패를 통해 자책하고 그 실패를 통해 넘어지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길은 주님의 붙잡아 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비록 실패할지라도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말씀을 주심을 통해 너 비록 실패하더라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기억함 가운데 일어서 또 다른 실패자들을 붙잡는 리더가 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겟세마네 기도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밤을 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도 그 마음을 알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요. 여기에 실패의 이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외에는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곳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서호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었냐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도들이 문제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행하기 전에 기도한다라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감정에 반응한다면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잘못된 교회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용기, 그의 결단, 그의 강한 그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네가 놓치지 않도록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주님이 내가 실패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붙잡아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야 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제가 주님이 실패의 자리에 제가 갈 걸 뻔히 아시면서도 기도해 주시는 그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실패를 인정하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실패의 자리에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순간, 그 어려움의 순간, 마치 우리가요 그 끝을 알 수 없는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엑셀을 밟아서 그 차를 몰고 가는 그 순간에 제동장치를 걸 수 있는 말씀이 기억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에 반응하게 됐을 때 말씀의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실패의 잔을 마시기 전에, 그 자리로 다다르기 전에 하나님 멈출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어찌 하실까요? 우리가 미처 밟지 못한다 할지라도 밟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앞에 교통경찰을 세워주십니다. 야야야 줄여라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 딱지를 끊어도 은혜입니다. 왜요? 사고가 안 났잖아요.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멈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멈추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 멈추게 하시며 다시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늘 믿고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인정함을 통하여 말씀이 마무리되면 참 좋은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은혜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은 그 다음을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사실 믿었지만 용서를 받지 못한 거예요.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내 관계가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어찌 됐을까요?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있는 베드로를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그 아름다운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번의 질문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붙잡아 주심을 놓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의 모습을 요한이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를
식탁의 자리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걸으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요한이 이걸 들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이더라. 왜 요한이 베드로와 예수님 곁을 따라갔을까요? 그도 실패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던 그 자리, 예수님이 신문받았던 그 자리에 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믿음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요한에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 곁에 바짝 달라붙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아요. 아,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의 이런 실패를 다 담당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뭐 하셨대요? 담당하셨더라.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짊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짊어져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실패한 인생이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늘 연약해도 괜찮아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을 숨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그 실패를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거예요. 다시 제자가 되도록,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 다른 형제를 세워가도록 역사하셨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회복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